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 새 봄의 생명과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성하는 이 복된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생명과 창조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이 계절을 충만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제한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인생의 리듬이라는 주제의 기도입니다. 나무 싹이 돋고 꽃이 피어날 때 네 인생도 피어난다. 새 잎들이 나무를 크게 하듯이 네 인생의 날들도 너를 굳건히 세워간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 너를 괴롭힐 때 내가 치러왔던
그리고 뛰어넘었던 치열한 전투를 기억하라. 빗줄기가 시원하게 내게 떨어질 때 내 내면을 충전하라. 기억나는 것들과 생각들을 내 안에 저장하라. 인생의 다양성에 자연의 색깔들에 경탄하라. 그리고 낙엽들이 떨어질 때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슬퍼하지 말라. 캄캄하고 추운 밤에 얼어붙은 날들에 내 내면 세계를 음미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인생의 리듬 안에서 새롭고 피어날 것들을. 아멘. 아마도 금년 사순절의 주제는 자기 자신 되어가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 주어지는 말씀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 찾아가고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것인데, 그것에는 별로 관심 없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앞에 포함된 시편 19편 말씀을 교독하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나의 주 찬양하리.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승리를 생각하며 택함받은 자녀들이 엎드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존귀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들어오니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참사랑과 용기와 침묵과 고독을 느끼게 하옵소서. 인간들의 반역과 무지 앞에서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보여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깨달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사랑으로 주신 이 생명과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림으로써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속에
보혈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3.1절을 보내면서 무력하고 나약하였기에 이방 나라에게 주권 뺏겨 서름을 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기를 잃지 않고 분연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비굴하게 노예되기를 거부하고 뺏긴 나라와 이 민족의 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다 쓰러진 기독정신, 애국정신 순교자들의 피가 저희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옵고, 다시는 치욕과 슬픔의 역사가 없게 하시고 전진과 영광만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여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을 믿고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선한 싸움은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불의와 전쟁과 악은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임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아버지, 이 자리의 성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통과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셔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행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고난을 곧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죄를 위하여 고난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공동 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좋은 가사인데요. 먼저 소프라노 김순영의 음성을 함께 하시고 성찬식에 이어서는 이회원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게 참 좋은 신앙 고백인데요. 새달 3월에도 기쁜 일뿐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거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치과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이기에 치아 상태를 살펴보았고 잇몸 한 군데에 파인 곳이 있어 간단한 치료를 하기로 했죠. 의사분께서 레이저 시술을 할 건데 통증이 조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 느낌에 마취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 있겠느냐고 잔뜩 겁을 주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순간 저는 의사 선생님, 목사도 아파요. 기도해도 아프다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물론 속으로요. 왜냐하면 저는 입을 벌리고 있었고 석션을 위한 호스를 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물리적으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서 속으로 목사도 아파요. 기도해도 아픈 건 아픈 거라고요. 라고 항의했죠. 치과에서 제가 경험한 고통은 얼마든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전하는 십자가의 고통은 결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먼저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성서 일과표 첫 번째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화면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새 번역은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은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도는 그리스어 로고스의 번역으로서 그리스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로고스란 만물의 근원 혹은 원리를 가리키는 용어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선언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이해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새 번역도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런 번역에 기초하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주 1세기경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힘을 숭배하는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인 십자가의 부끄러운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세상과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집단을 거론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체적으로는 유대인과 그리스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백성들이고 이방인은 인간 문명을 자랑하는 그리스 로마 제국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대표하는 히브리 사상과 그리스 사상은 지금까지 인류를 움직이고 문명을 일군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거대한 기둥,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 때문에 지금까지 문명이 꽃피우고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이 히브리 사람의 인간 이해, 헬라 사람의 인간 이해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우리의 문명을 움직여 오는데 그것이 동력이 됐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제한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늘, 즉 신 혹은 진리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 죽음으로써 인생을 완성해가는 존재, 그러면서도 그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 그런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 사상과 그리스 사상이 서로 주고받고 또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이 인류의 문명을 일궈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었고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낌이란 영어로는 스캔들, 추문이라는 뜻이고 어리석은 일이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야훼라고 하는 신의 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고 그리스인은 지혜 혹은 철학을 통한 구원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사람처럼 고통을 당하는 존재는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통증을 느끼지 않아야 참된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존재,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존재, 그런 존재가 어떻게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과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진정한 신이라고 하면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아프면 안 되는, 인간처럼 보이면 안 되는 존재, 고통을 느끼면 안 되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찬송 들으면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어떤 그 주술적인 용어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다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고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십자가로 인한 구원도 교리나 주술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걸음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 경험이, 신앙적 경험이, 절대적인 경험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리가 생긴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교리가 먼저 생겨나고 나중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교리가 나오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아주 분명한,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구원과 생명의 경험이 제자들과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의 일생, 그의 인격을 통한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소명이었고 그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사랑이 곧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기가 막히게 깨닫고 꿰뚫어 보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춰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희미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손으로 붙잡을 수 없지만 그 희미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으뜸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힘이고 지혜라면 엄청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도 그런 사랑을 바라는 것이고 헬라 사람들도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능력이라고 이해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습게 여겼는데,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사랑은 낭비가 심하고 한없이 약하고 해퍼 보이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본디 해픈 겁니다. 만일 이 말씀에 의문을 품는다면 미안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사랑은 해픈 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참 한없이 낭비가 심하고 약하고 해퍼 보이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지금 우리가 메시지 성서로 필사하고 있는 아가서는 신랑 신부의 독창과 합창대의 합창이 어우러진 한 편의 오페라와 같은 책입니다. 기가 막힌 책이죠. 여러분이 꼭 필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 성서는 우리 개역 개정과 달리 구분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뒤섞여서 지금 어떤 배우가 노래를 하는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신랑이 부르는 노래고, 이건 거기에 화답해서 신부가 부르는 노래이고, 신랑 신부의 사랑을 곁에서 응원하는 합창대원들이 또 거기서 막 옆에서 합창을 해주는 그런 그것을 그려보면서 아가서를 여러분 다 받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사랑에 깊이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남녀와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여서 한 편의 멋진 오페라와 같은 작품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 받으시게 될 건데, 마지막 장면에서 부르는 합창단의 노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위험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것, 그 열정은 지옥의 공포를 비웃는답니다. 사랑의 불은 어떤 것에도 꺼지지 않아 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린답니다. 홍수도 사랑을 익사시키지 못하고 억수 같은 비도 사랑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읽을까요?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뜨거운 사랑의 노래, 사랑의 고백을 곁에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흠모하던 합창대원들이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부르는 정말 멋진 그런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한없이 해프고 나약해 보이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배드렸었는데요.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성서에서 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지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 본문 구절을 읽으면서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당시 카톨릭 신학자들이 생각해 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서 기회를 얻고 있고 천국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시집에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신의 어떤 개인의 인생사를 멋진 시집으로 표현하여 우리에게 인류의 고전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 구절은 연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인간의 인식 능력과 판단력 지혜로는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가 있어. 자기 잘못으로 지옥에 갔는데 잘 됐지, 끝이지.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단테도 신곡에서 지옥 문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그건 인간의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까지도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과연 얼마나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받아들인 자에게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해픈 사랑은 세상의 지혜로는 한없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도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네, 유명한 말씀이죠.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칼,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다.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쟁을 일삼고 있죠.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역시 아주 어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면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실은 하나님께서 못 박히신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에서 시작되었고 그 경험에서 출발하였고 그 사건을 계속해서 재현하면서 그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사건에서 궁극적인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금년 사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자체인 사랑의 깊이와 넓이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와 주십시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220장 찬송 부르시면서 받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세 달 첫 주일 반복하는 성찬 예식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같이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은 화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께서 사랑은 해프지만 어떤 것에도 꺼지지 않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아멘. 사랑이 주님의 힘입니다. 3월에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나누십시다. 주님이 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생명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받으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번에도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큰 목소리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잔이신 주께서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주님의 지혜입니다. 3월에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나누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세 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과 기쁨의 잔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랑 대신에 사람들은 힘으로 타인을 정복하려고 하고 민족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공멸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사랑은 해픈 거라고 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랑은 해픈 것이지만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한 달 동안에도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다시 찬양 함께 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이렇게 같이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요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성이 무서운 거예요. 식탁보라든가 장갑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개신교회의 그 성찬 이해를 제대로 하면 충분히 다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톨릭 교회 전통을 받아서 많은 개신교회들이 잘 모르고 성탄보, 성찬보와 장갑 이런 걸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 예식을 주님의 장례에 초점을 맞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예식과 같은 그런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오랜 습관에 길들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아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잘 실천하려고 하는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돕는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입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정신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식탁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서비스,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이 분병과 분잔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3월 31일이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겸하여서 주일 예배를 축제처럼 드리겠습니다. 이 5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행시를 공모합니다. 시제는 원래 안산입니다. 원래 교회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원래에서부터 안산까지 이 정신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준비된 용지가 있는데 이름 쓰시면 안 됩니다. 교우들의 투표로 한 분을 선정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를 드리겠습니다. 17일 주일까지 준비된 용지에 이름 쓰지 마시고 사행시를 정성껏 잘 써주시면 네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께서 선정하시고 그리고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진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음 주일부터 오실 때 전해주시면 50주년 감사 예배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함께 전시하고 나서 다시 돌려드렸다가 나중에 언젠가 누군가가 60주년 아니면 100주년 책을 펼쳐낼 때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박종철 서영숙 집사님의 아들 박채훈 군과 이지우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엑스포장 근처이죠. 유탑 마리나 호텔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즐거움과 축하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주께 헌금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에 또 이 동전 모으는 일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김영준 장로님과 신대심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평강이 직장 취업한 것 감사하면서 점심 떡을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죠. 건강 잘 지키면서 평강이가 사회인으로서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1절로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주신다. 축복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씩 부르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 기적이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무력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십자가의 사랑이 지혜를 추구하거나 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사랑으로 숨쉬고 이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